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늘이 열림을 보게 하시고 주의 큰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신종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온 세계와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묶여 있었던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터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으로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안전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함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필요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다시 비전의 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2세들로 키워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영적 리더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LA 지역사회와 병들어가는 미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양무리와 남가주 샌드위교회를 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예배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도 더욱 넘치는 평안과 화목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일부터 3부 뉴송 예배를 오픈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영감 있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젊은 가정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7월 한 달을 무릎 선교의 날로 정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열악한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7월 한 달을 무릎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BSBC 많은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각 교구와 부서별로 SNS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 한 달도 이제 마지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갈 그런 시즌인데 금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7월 한 달을 우리 무릎 선교의 달로 정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물론 선교위원회나 선교 이끄시는 분들이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각 양무리마다 교구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 이제 6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7월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3부 예배를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이 제게는 굉장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저께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전 재산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사정이 어려울 텐데 밤에 잠이 안 와서 참다 못해서 가져왔노라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실 울컥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말이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구나, 어려울 때 동지가 진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써나가시는구나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기저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오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본당이 아래층도 있고 2층도 있기 때문에 사실 스페이스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다시 예배를 살려주시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하고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주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의 모든 제목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며 찬양이 넘쳐나며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담은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난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을 큰 소요로 이끌어갔던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4월에 킹 목사님이 멤피스의 한 호텔에서 암살당하게 되면서 미 전역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 볼티모어를 비롯해서 전국의 레이셜 이슈 때문에 시위가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건물이 회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엠베스터 호텔에서 암살당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을 정치판이 요동치고 불안감과 좌절감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전역이 레이셜 이슈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던 1969년 봄 어느 날 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자기 아파트 창을 통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이 이스트 리버라고 하는 아주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강입니다.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시상이 떠오른 것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저 강물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 텐데 누가 저들을 위해 다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떠오르는 시상을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한편의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서 가펑클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듀엣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시는 1970년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당신이 지쳤을 때 When you are weary, 당신이 작다고 느낄 때 Feeling small,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어떤 친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I am on your side.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나를 당신을 위해 드릴 것입니다. 꼭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폴 사이먼이 나중에 고백한 그의 고백에 하면은 그가 이 가사를 쓸 때에 사실은 스완 실버톤즈라고 하는 남부지방의 유명한 베프티스트 가스펠 싱어들입니다. 그들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크리스찬 정신을 담은 노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삶 자체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라고 하는 것은 두 곳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외딴 섬과 육지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계곡을 지나서 평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다리죠. 크리스찬의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평화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과 평화의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 내려가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안겨주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혼란과 험악한 세월이 통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종차별의 서요도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불안하고 경제적인 전망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소요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절실한 일이 무엇일까요? 탄식하며 앉아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주고 소망의 빛을 전달함으로써 이 땅이 다시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과 단절된 가운데에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평화를 나누고 화목을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역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사실 이 표현은 한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베오멘이라고 하는 한 동사인데 이것을 풀어 쓴 것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이 프레스부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에 황제의 임명을 받고 황제가 이 위임해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프레스부에테스라고 불렀어요. 황제 대신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황제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는 것이 프레스부에테스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ambassadors for Christ,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은 사신과는 비교도 안 될 천국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파송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막힌 자들을 풀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외교관에게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고 함부로 우리를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은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와 같이 엄청난 차원의 프리빌리지드 특권들을 부여하신 후에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 될 책임이죠. 대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보낸 자를 대변해야 되며 자신의 국가를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대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의 복음을 안겨주셔서 이 복음을 전가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혔던 담을 허물고 막혔던 담을 허물고 새로운 브릿지를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다리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평화를 나누어줘야지 참 크리스찬답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지, 사악하고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내려가서 평화를 만들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브릿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목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Mind of reconciliation. 우리 마음이 먼저 평화가 있어야지 세상에도 평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 있으면요 세상에 평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깨어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구원도 마찬가지, 언약도 마찬가지,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기만 하면, 즉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화목의 제안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화목이란 말, reconciliation, 이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원수관계가 평화롭게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영어 성경 보게 되면 make peace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을 내밀어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많은 부분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죄악과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날 행복해야 될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미국의 유명한 부자 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살의 할아버지로부터 6억 불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영화 제작도 하고 투자가로서 일하면서 명성과 부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클린턴 재단에 10 밀리언 달러를 기증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 엘리자베스 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모의 배우와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 외관상 보게 되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지난 22일 센츄리 시티에는 최고급 콘도 27정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이기지 못했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럭셔리어스한 집이나 화려한 삶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상하면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마음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평화의 제안,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왜 복이 우리에게 못 임하는지 아십니까? 막혀있는 것이 있어서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축복을 안겨주기를 원하시는데 막혀있는 것이 있어서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고 복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화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평안이 먼저 있어야지 이 평안의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행복을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먼저 평화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려면요, 화목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랭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화목의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랭귀지도, 언어도 화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화목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원수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참 쉽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people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 나오는 세상은 people,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과 화목하고 싶은데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신 후에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자,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복음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화목의 말씀이다. 그래서 화목의 메시지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으로 번역한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그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말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도 보게 되면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일으켰어요. 주님께서 풍랑아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무덤을 깨고 살아서 나왔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어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가진 말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지만, 만일 여러분과 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엄청난 열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직전 같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가시도 친 말이나 찌르는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안 돼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 평화를 만드는 화목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완악해 보이는, 차가워 보이는 사람도요, 이 사랑을 선포하면 사랑의 언어 앞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퍼스널 이벤젤리즘 전도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 제목이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그런 영화, 십자가와 칼이라고 번역된 영화입니다. 이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깡패들이 쓰는 그 재크 나이프라 그러죠. 탁 누르면 칼이 튀어나오는 것. 그걸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원래 펜실베니아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타임지에 난 기사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7명의 청소년들이 한 아이를 살해하고, 청소년들이 말이죠,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그는 마음의 충격을 받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누군가 저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놓고 그는 거의 무작정 뉴욕 할렘가로 달려갔습니다. 가보았더니 그야말로 정말 처참한 상황들이 그 앞에 펼쳐졌어요. 10대 갱들이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고, 프라스티튜트, 갈 때까지 간 버려진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틴 챌린지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갱단의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은 8살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와서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갱단에 들어갔어요.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면서 살인, 폭력, 마약 안 해본 것이 없는 맹혈안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가능해요. 처음에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를 찾아갔을 때 니키는 윌커슨을 쫓아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어요. 근데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쏘아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또 찾아갔어요.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갈 때마다 니키에게 한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나중에 니키 크루즈가 고백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자기가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가 사랑이란다. I hate the word love. 사랑이라는 단어를 미워한다. I hate my mother. I hate everybody. 나의 마음속에는 미움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에 대한 사무친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로 엄마에게 버림받고 가출할 때 그는 두 가지를 결심했대요. 절대 사랑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절대 울지 않겠다. 이와 같이 살아왔던 니키가 어느 날 윌커슨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싫다는 것을 억지로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손을 얹은 채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이 한마디만 계속 반복하며 사실은 우신 것입니다. 10분, 15분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순간 니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8살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그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니키는 손에 잡았던 스위치 블레이드를 땅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The Cross, 십자가와 Switchblade. 근데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The cross is stronger than the switchblade.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십자가의 사랑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파워예요. 어떤 완악한 마음도 사랑 가운데 깨어지지 않을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차가운 심령도 어떤 냉혈한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니키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고 누군가 가서 한 번만 손을 잡아줘도 주께로 돌아올 울면서 주님을 고백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복음이 분명히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한다면 이 땅이 밝아지고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험악한 세상에 불일지가 되어서 이 땅을 밝게 만들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언어, 화평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살려면 화목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지 세상이 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나 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ministry,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service,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waiting on the table,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섬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화목을 만들어내려면 실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과 헌신을 수반할 때에 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한국 땅이 변화된 것도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나라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을 잠깐 나갔을 때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들러서 왔는데요. 거기는 선교자 기념관이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 있죠. 그 많은 묘들 중에 어떤 묘는요, 가족 전체가 묻혀진 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3살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아이의 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거기 묻혔을까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사역하는 중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을 여기에 두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기 나라를 두고 왜 미개하고 질병이 창궐하는 그 땅에 와서 전역에가 죽어가는 질병을 보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 사명을 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브릿지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신들의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이 잘 살게 됐다고 큰 소리 치지만요, 한국에 큰 교회가 많다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온 땅의 화목과 평화를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이유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이노선트하신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물론 칭의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즉 justification,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문맥을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갑자기 칭의를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righteousness of God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기에 의롭다는 그 표현은 사실은 justified, 그 말은 인정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프루브 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프루븐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인용했던 그 본문인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순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간에 프루븐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의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브릿지가 되고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평화를 안겨주고 참된 사랑을 안겨주는 사명,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과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고 계세요. 가진 것도 많고 많은 것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브릿지, 복음을 통해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가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찬송가 작가인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 바람에 조금 멘탈리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그런 분이에요. 마음에 주어진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사람이 런던에 있는 브릿지 위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디프레션과 불안감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시죠? 한때는 노예 상인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직접 지었던 인물이 존 뉴턴이죠. 이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그 올리라고 하는 타운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 뉴턴을 만나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존 뉴턴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가를 잘 들었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존 뉴턴이 사역했던 그 올리 타운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동안 68편의 찬송을 짓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떠다. 한없이 떠다. 오늘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은 여기 있습니다. 정치가 할 수 없어요.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성을 쌓아도 이 땅을 바꿀 수가 없는데 험악한 가운데에 무너진 가운데에 절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을 가슴에 안고 이 보혈을 전가하며 이 보혈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새로운 밝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에 여러분의 삶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고통도 샘물 속에 잠기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새 사람 되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혼자 힘으로 거센 파도를 이기려고 힘겹게 투쟁하다가 절망하고 좌절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상한 나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죄악들이 도말되게 하시고 참 예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Like a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험악한 세상에 물결치는 파도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브릿지가 되어서 평화를 전가하게 하시며 사랑을 전가하게 하시며 폼을 전가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하늘나라의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많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다시 씻겨주시고 주의 샘물 같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쳐나서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나누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어진 이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직도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보혈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대사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무한 세상, 무너지는 세상, 정말 험난한 가운데 떠내려가는 이 세상을 관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브릿지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소망을 전가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나라 백성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무엇보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